할렐루야.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지도자를 세워 일하게 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지도자를 세우시며 하나님이 선택하신 지도자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다윗의 삶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일생 투철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보면 골리앗에게 나아가면서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 나왔다. 주께서 너는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온 세상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6절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투철한 사람은 이 길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 한계 앞에서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를 강구하여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합니다. 믿음의 지도자는 자신이 가진 신앙으로 이 길을 돌파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백성들에게 신념을 심어주고 비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절대자에 대한 이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는 또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절대자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할 줄 아는 미덕을 지닌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는 지금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어떻게 해왔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좋은 이론을 좋은 이 머리와 입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 성실한 삶은 입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성경에 만나는 이 다윗은 아주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본 대로 그의 형들이 기름 부음 받는 일에 앞다투어 사무엘 앞에 나갈 때 혼자서 묵묵히 그 많은 양떼를 지켰습니다. 그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에 사울왕 앞에서 다윗은 양을 지키는 때의 일을 말합니다. 임금님이 종인 저를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들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덤벼들면 그 턱 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던 때의 일입니다. 다윗은 오직 그 일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윗은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부지런히 하였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를 물고 가면 맞춰서 싸워 이기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 자신에게 주어진 양을 지키는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힘을 연마하였고 그 일에 최상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힘을 기르고 열심히 일한 다윗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다윗의 이 실질적으로 골리앗을 대적하여 이기는 이 결정적인 자원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장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가장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말씀에 칭찬하십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잘했다. 내가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작은 일이라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 일에 충실한 삶의 열매를 남긴 자를 칭찬하시고 더 큰 일을 맡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의 모든 사람들은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의 예모에 사기가 꺾였습니다.
감히 그 이풍 앞에서 싸워볼 염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맏형 엘리암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을 꾸짖었습니다.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 내가 전쟁을 구경하려고 온 것을 누가 모른 줄 아느냐. 골리앗을 맞서서 싸우겠다는 다윗이 사울왕 앞에 섰을 때 사울은 내심 실망했습니다. 그만두어라. 내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사무엘상 17장 33절입니다. 바로 이때 다윗은 사울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사기를 붙들어주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사람들의 자존감에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말이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자긍심을 심어주는 긍정적인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면 당신은 좋은 지도자입니다. 이 시대의 탁월한 영적 지도자 조엘 오스틴 목사는 모든 사람에게 긍정의 마음을 불러 일으켜줍니다. 이 자긍심을 심어줍니다. 지도자는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지도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능력과 재능을 총동원하여 그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 섬김의 정신이야말로 모든 지도자들의 근본적인 마음입니다. 인류의 구원자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한마디로 섬기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그 섬김을 위하여 결국은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결국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지도자가 누릴 영광만 생각하고 책임과 사명을 등한시한다면 그를 세워주신 하나님과 사람들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후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이 분열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 왕의 임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대를 이은 르호보암의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나라의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다스려야 할지를 걱정하며 먼저 원로들에게 물었습니다. 원로들은 백성들을 섬기는 지도자가 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젊은 그룹들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정반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불리고 강력하게 지배해야 한다고 주문을 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은 젊은 세대들의 주문을 받아들이고 강력한 정부를 세우겠다고 선언하자 이 백성들의 반발과 함께 또 다른 르호보암 지도자를 세워서 나라가 분열되는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다윗의 일화 가운데 하나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하는 과정에서 병들고 허약하다는 이유로 적군이 버리고 간 한 병사를 만납니다. 다윗은 그 병사에게 극진히 사랑을 베풀도록 하였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고 따뜻하게 보호해주고 병을 낫게 하였습니다. 이 병사가 회복이 되어 생각합니다. 자기가 속한 부대에서는 귀찮다고 버리고 갔는데 이 원수의 나라 군대에서는 이처럼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니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원해서 다윗의 군대에게 가서 속해 있던 이 부대의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결국은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거두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도자는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백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석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교회와 나라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이 좋은 지도자가 세워서 지금 한국과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119로 굉장한 위기에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있습니다. 온 백성이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기에 있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나라를 잘 협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시고 또 우리 백석교회가 다시 부흥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복된 삶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 우리 백석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복된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